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른바 초연결, 초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까지 원하는 정보는 단 몇 초면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가족이나 목사님, 가까운 지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비슷한 상황의 콘텐츠를 찾아봅니다. 수많은 조언과 콘텐츠, 자극적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점점 더 다양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다 상대적인 거지. 기준은 각자에게 있어.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정말로 성경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이라는 표현도 결국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을 때 성경을 펴기보다 내 감정과 경험을 먼저 기준 삼고 성경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지지해줄 구절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지 성경이 좋은 책이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 삶을 바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능력과 기준이 담겨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펴야 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 검색창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실제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경은 단지 설교 시간에 인용되는 권위 있는 문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기준이며 그 말씀이 제 삶을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메시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이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거세졌고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 익숙한 말, 부담 없는 메시지만을 선택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뼈아프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갈수록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떠날 것이고 다른 기준을 세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프니스토스라고,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사역의 책임과 주변의 혼란 속에서 그가 가장 의지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도 주변 사람의 조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단지 1세기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시대와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화되고 성경은 해석의 문제로 밀려나고 말씀보다 감정과 흐름, 트렌드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디모데와 같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너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시대에 살든 말씀 없는 사역, 말씀 없는 리더십, 말씀 없는 신앙은 기초 없는 집과 같고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단지 가르침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기준임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시대는 신앙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훈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고 진리보다는 유행과 편의를 쫓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희미해졌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로 가득하고 정치는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틀리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정의가 흔들리고 윤리와 도덕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옳고 그름보다는 느낌과 취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계속 바뀌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관리,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경험과 감정을 더 앞세우고 불편한 구절은 외면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시대에 지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뒤흔들릴수록 더 선명한 분명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단지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유행하는 콘텐츠도 감정의 흐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 계획, 구원, 그리고 인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완전한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닙니다. 철학서도 아니고 영적 영감을 주는 모음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더 이상 무엇을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성된 진리입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도 사회의 흐름도 인간의 새로운 사상도 이 말씀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 그분의 생각과 사랑, 공유와 계획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책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게 변해 성경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시대에 맞는 적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는 책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도 삶의 방향성도 인간 내면의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의 길을 제시하는 성경 역시 변함없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삶을 지나고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계시나 새로운 음성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건 이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펴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살아 움직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로 믿고 있는가? 혹시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성경이 완전한 계시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내 신앙과 사역 그리고 삶 전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말씀 위에 서면 어떤 바람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좋은 책의 지혜가 담긴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책입니다. 단순히 선한 삶을 위한 조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이 우선되고 성공이 목표가 되고 타인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정리해주는 교훈이 됩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몰라서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책망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멈춰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는 경험, 그게 바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책망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건 단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멈추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재정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뉘우치고 멈추는 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킨 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을 통한 교육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말씀 훈련소입니다. 거짓을 벗고 진리를 말하게 하고 분노 대신 절제를 가르치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말이 곱고 바른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단지 좋은 말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 인격이 자꾸 흔들리는 듯 느껴질 때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조용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혼자 판단해야 할 일들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건 맞나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과거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살아서 작동하는 현재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종종 신앙의 기본 교과서처럼 여깁니다. 신학 지식을 쌓거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처럼 다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니라 관계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느 날은 눈물이 나고 또 어느 날은 내 삶을 찌르는 회개의 칼이 됩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비추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구절이 중심을 잡아주며 무기력할 때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음성이 삶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방향과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대에 도시로 몰려든 인구 속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 그때 아무 후원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아들을 돌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약 1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한 고아원 5곳을 설립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어떤 후원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문 광고도 후원 캠페인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밀러는 항상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든 일이 얼마나 급하든 그는 먼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이끄는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아원 식탁에 빵 한 조각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날 즈음이면 누구나 빵을, 우유를, 음식 재료를 들고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대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을 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고아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이 말씀 하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방향이 되었고 말씀이 힘이 되었고 말씀이 현실을 이기게 만든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할까에 몰두합니다. 밀러는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조지 밀러처럼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삶, 그 안에 참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스스로를 믿어라, 내가 중심이다. 이런 메시지는 매일같이 SNS, 광고, 뉴스, 심지어 교육 속에서도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답은 없어. 그냥 너답게 살아.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보다 말씀, 상황보다 말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흐려질 때 신앙은 혼란에 빠지고 삶의 방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동적인 체험을 신앙의 전부처럼 여기곤 합니다. 뜨거운 예배, 특별한 사건들, 물론 그런 체험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체험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환경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길을 열어줍니다. 이 시대는 목소리는 넘치지만 기준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가? 입술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이, 내 논리가, 내 경험이 우선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라 하고 흘려보냈고 말씀을 읽어도 내 상황에는 안 맞는 얘기야 하고 넘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에 부합할 때만 받아들이는 선택적인 기준으로 전락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점점 얕아지고 결정의 순간마다 말씀이 아닌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는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추구는 지도 없이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 없이 속도만 내는 운전과도 같습니다.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흔들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들고 정보를 넘어 관계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그동안 말씀을 소홀히 했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단지 좋은 책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제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배우고 고치고 돌이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사라진 곳에 혼란이 찾아오고 말씀이 무너진 자리엔 진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는 삶,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으로 강단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기대도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비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회?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곳이지. 예전 같지 않아. 정작 말은 많은데 삶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무겁고 서글퍼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렇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렇다. 몇몇 목회자의 윤리적 실수가 전체 이미지를 망쳐서 그렇다. 물론 이런 요인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의 핵심을 더 뿌리 깊게 찌릅니다.
강단이 흔들릴 때 교회도 무너진다. 강단이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로 채워질 때 교회는 사명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설교가 진리보다 인기와 분위기를 따를 때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는 감정과 기술이 채우고 은혜의 자리는 흥미와 이벤트가 대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정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강단에서 말씀이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성도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교 행사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말씀을 잃어버렸던 한 민족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대전환점입니다. 이들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곳은 낯선 땅에서 세대를 거치며 정체성과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사라졌고 예배는 흐려졌으며 율법은 지식이 아니라 잊혀진 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너졌던 건 성벽보다 마음이었고 진짜 세워야 할 건 돌담이 아니라 말씀 위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무너진 도성 한가운데서 온 백성을 강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이제는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문 앞 강장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는 거룩한 성전안이 아니었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누구나 올 수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지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곁에서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들렸고 이해되었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리가 가슴을 찔렀을 때 나오는 깊은 회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는 그분의 뜻도 기준도 잃고 살았구나. 그 울음은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오는 무릎 꿇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부흥은 화려한 찬양이나 뜨거운 집회의 분위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이 다시 들릴 때 시작됩니다. 부흥은 말씀이 가슴을 찌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고 방향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와 당시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문 앞 광장 같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 앞에 다시 모이고 설명이 필요할 만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자리, 그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말씀의 회복이 곧 민족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있나? 스쳐 지나가고 있나? 너의 울음은 감정의 반응인가? 회개의 열매인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강장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영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며 예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세우신 방법은 뜻밖에도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에스라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펴고 읽고 해석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울었고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교회들이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종종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강단을 보면 설교 시간은 짧아지고 그 안을 채우는 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일화, 개인적인 감동 스토리, 트렌드한 이슈와 주제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대신해 중심에 놓이고 있습니다. 회중이 좋아할 말, 듣기 편한 말, 위로와 긍정적인 말이 가득한 말,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불편합니다. 죄를 찌르고 회개를 요구하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는 날카롭고 그러나 정확하며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강단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려 애쓰기보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도록 전해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가치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점점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부드러워 보이지만 점점 분별력이 흐려지고,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어느새 치유하지 못하고,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빠진 강단은 힘이 없습니다. 감정은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강단은 책임의 자리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죄를 드러내고 회복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강단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강단 위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있는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강단, 말씀으로 회중의 심령을 울리고 돌이키는 강단이 회복될 때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유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상은 성전 안까지 들어왔고 예배는 형식만 남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시아는 단순히 귀한 유산을 찾았구나 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백성으로, 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개인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온 백성을 성전 앞 광장에 불러 모으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상을 없애고 제사를 회복하고 모든 제도와 질서를 다시 말씀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숨지고 있었던 유다 공동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백성이 살아나고 나라가 정직함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후반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작은 교회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한 설교자가 조용히 강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파이퍼. 그는 대중적인 설교 스타일도 아니었고 유명세를 얻기 위한 전략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철저히 해석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감동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존 파이퍼는 감정을 흔드는 설교보다 말씀을 뿌리내리는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울고 웃는 감정보다 삶이 바뀌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강단에서는 늘 성경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고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진지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흔들리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었고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자는 세상의 문화에 반응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요시아 왕은 무너진 나라에서 말씀을 붙잡았고 존 파이퍼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은 말이 아닌 말씀으로, 전략이 아닌 순종으로, 감정이 아닌 진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회복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교회 회복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외부를 먼저 바라봅니다. 시스템, 성도, 시대, 문화, 정책, 그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안을 먼저 보십니다. 그 안이란 바로 강단 위에 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전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먼저 강단 위에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하고 있는가? 성경을 진리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성경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 정직한 전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강단에서 생명력 있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강단은 때로 설득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가 점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단의 목적은 감동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사람을 내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설교의 방향입니다. 설교자는 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중을 만족시키는 연설가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두려움과 사랑으로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강단이 진짜 강단이 되려면 그 앞에 선 자가 먼저 말씀에 무너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있는가입니다. 목회자의 영혼이 말씀의 저자야 설교의 문장이 진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은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루 한 구절이라도 정직하게 읽고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릴 때 강단은 바뀌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만의 분위기와 색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분위기와 영적 기류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색과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강단을 중심으로 자라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무엇을 강조되고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며 설교자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체질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교회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바로 강단입니다. 그리고 그 강단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입니다. 그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교회도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고 사는 설교자가 있는 강단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됩니다. 강단은 행정보고서나 동기부여의 연단장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자리,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강단이 말씀을 잃으면 교회는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면 그 불꽃은 곧 회중을 살립니다. 설교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 회중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단지 오늘 말씀 좋았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건드리고 찌르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중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붙드는 설교자,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 말씀으로 반응하는 회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회복은 회의실이 아니라 강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회복은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세련된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강단,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강단이 말씀을 담고 교회가 강단을 닮을 때 비로소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으로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윤리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인물을 보고, 어떤 이는 정책을 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기가 닥치면 또 묻습니다. 이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들은 단지 정치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절망, 그리고 더 나은 나라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이론이나 예배 시간에 듣는 익숙한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갖고 계신 실질적인 가치관과 통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나라는 그 기준은 인구의 수나 군사력, 경제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 의미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와 공동체만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단지 국가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나라 전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세상을 바라는 막연한 열망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책임입니다. 복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진짜 회복과 평화, 정의와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시대의 교회로서 어떤 기준 위에 서야 할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33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쓴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아람, 블레셋,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로서 생존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교 동맹을 맺어야 했고 병력을 늘려야 했고 병거와 기마병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안심했고 지도자들은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삶이 힘이 세다 해서 용사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국가의 안전은 군사력이나 외교 전략, 경제 규모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다. 이건 당시로서 매우 급진적이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전쟁은 병거와 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수치와 성과로 평가받는 것 같은데 시인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단지 국가의 번영이나 외적인 안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짜 복은 그 나라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 지도자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두려워하며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나라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법과 제도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경제가 약해도 외교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새롭게 묻고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많은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법은 촘촘해졌고 제도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사회는 다수의 여론이 정의가 되고 인간의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며 경제적인 이익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움직이는 사회는 결국 혼란을 낳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선이고 불편하면 악이 되고 정책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개인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의와 공의, 질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자를 돌보는 것, 뇌물을 거부하는 것,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의 기본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 도덕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꺼려합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상황 따라 다르고 각자 판단하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결국 진짜 정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라. 이것은 어느 시대에 어느 정권 어느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점점 법과 제도 아래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보다 헌법이 먼저 오고 하나님보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진리보다 편의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럴 때 국가의 방향은 더 이상 선한 목적을 향하지 못합니다. 혼란은 점점 커지고 도덕은 타협되고 정의는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결코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결국 살아남고 변형되며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 역시 법과 여론에 휩쓸려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리더십은 진짜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이 중심에 서야 개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법 위에 있어야 나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회와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기초로 삼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말과 욕망을 따랐을 때의 결과는 역사 속에서 또는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던 시기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많은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언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에서 창조주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그들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자유를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헌법과 법 체계의 근간도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도 즉 인간의 존엄성과 정직, 공의, 책임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이 그 기초를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수백 년 동안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시작을 말씀 위에 세우느냐 아니냐는 그 나라의 방향과 수명을 결정짓는 이름을 보여주는 실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말씀을 무시한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통치 초기에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달라. 너무 무겁다. 르호보암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두 부류의 조언자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한쪽은 나이든 지혜로운 자들로 백성의 마음을 먼저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젊은 친구들, 그들은 그의 또래들로 더 강하게, 더 권위적으로 다가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보다 사람의 말과 오만한 태도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기고 르호보암은 남유다만을 겨우 다스리게 됩니다. 국가가 한 지도자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로 갈라졌고 그 고통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서온 나라는 무너진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기초한 나라는 흔들려도 다시 세워지고 말씀을 떠난 나라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국가든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냐가 그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곧 성경의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정자들, 곧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보통 지도자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결단력이 있는가? 말을 잘하고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가? 물론 실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의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단지 국민의 여론인지 순간적인 정치적인 유불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지 지도자가 무엇을 옳다고 말하느냐는 그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은 언제든 권력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입맛, 인기, 선거 전략,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뀝니다. 오늘날에도 법이라는 이름 아래 정의가 침묵당하고 양심이 조롱당하며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밀려납니다. 법이 법다우려면 그 위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공정하려면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건 단지 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전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고 여론보다 진리를 우선하며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서야 나라가 안전하고 백성이 평안하며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선거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시장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양심을 가지게 하소서. 나는 국가 이정자들을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 지도자들의 기준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의 앞날에도 진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흥만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새로운 정치 구호나 제도 개편, 인물 교체나 정책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중심에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강단위에 다시 서고 법의 기초가 되고 지도자의 양심을 깨우고 백성의 삶을 바로잡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머뭅니다. 시편 33편 12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문장이 아닙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며 약속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라, 그분의 말씀을 법보다 앞세우는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땅의 미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 나라에는 공의와 정의, 평안과 회복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바라보기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비판보다 중보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삶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다시 세울 때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으로 개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개척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뛰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론가 보내시고 그 땅에 복음을 심으시라 한다는 그 부르심 하나만으로 심장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압니다. 개척의 길은 동시에 가장 많은 탈진과 좌절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개척은 현실입니다. 설렘만큼 부담도 크고 기도만큼 외로움도 깊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들은 서서히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이 내 힘으로 버텨야 하는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정과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재정이 바닥나고 사람들 속에 숨겨진 기대와 비교가 드러날 때 그토록 간절히 시작했던 사역이 무너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무너질까? 왜 처음의 뜨거움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비전이 아니라 순종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척은 단지 좋은 계획이나 탁월한 은사로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거센 바람과 비가 몰아칠 때 그 집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기초,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아니라면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개척은 감정이 아니라 기초의 문제입니다. 은사보다 말씀, 열정보다 순종, 계획보다 기도로 내리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무엇을 붙들고 시작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의 집이 세워지고 그 집은 어떤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웅장한 가르침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긴 설교의 마지막에서 청중을 향해 매우 단호하고 현실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집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두 집 모두 멀쩡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붕도 있고 문도 있고 그럴듯하게 완성된 구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이는 폭풍이 닥쳤을 때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밀려올 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졌고 반석 위의 집은 견뎌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사역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집을 짓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외형은 번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도 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기초가 단단한 사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고 실제로 적용되어야 진짜 반석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척의 사역은 그 자체가 비바람 앞에 놓여있는 일입니다. 예전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재정의 압박, 사람 문제, 지역 정서와 문화적인 장벽, 시스템 부족, 공간 부족, 사역자 개인의 한계, 이런 수많은 외적 변수 속에서 개척교회가 또 개척하는 사역자가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전략이 아니라 말씀, 은사보다 순종, 계획보다 기도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며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붙드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시작된 사역은 상황 앞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기대고 시작된 사역은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시작한 사역은 기초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의 사역이, 지금의 결정이 말씀에 서 있는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기초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개척사역은 분명 도전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쉽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에 설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시작하셨나요? 누가 함께 주나요? 지역 분석은 하셨나요? 물론 전략도 사람도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개척의 진짜 출발점이 어디냐입니다. 전략을 먼저 두고 시작하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작하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사역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산이 기준이 되면 지원이 끊기는 순간 발이 묶입니다. 바깥이 기준이 되면 바깥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시작된 개척은 일처럼 흘러가고, 말씀에 세워진 개척은 부르심에 흔들림 없는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사람이 눈앞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감정이 좌우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숫자는 오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개척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묵상이라면 기둥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결과와 반응, 분위기와 계산을 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분명했다면 한 명이 모일 때도 예배하고 10명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은 어떤 결과보다 강한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개척을 이어가고 있는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사역을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내 사역의 중심에 있는가? 전략은 때때로 수정되어야 하고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린 개척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둥인 사역은 외로워도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는 그 시작은 누구의 눈에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는 그때는 서울 송파구의 한 변두리 단칸방 하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될까 하는 회의가 들 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을 때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주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사람을 보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명성교회는 단순히 잘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만들어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말씀에 뿌리내린 사역은 반드시 자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말씀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민족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애국심에서 나온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 고이 관리였지만 자신의 안락한 위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성벽을 재건할 뿐 아니라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 믿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레위인들이 해석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장면은 개척 공동체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울음은 감정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공동체적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고 율법을 지키기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김삼환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와 느헤미야 성경적 사례는 다른 시대, 다른 배경이지만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 태도에 집중했다는 것, 말씀이 들릴 때 움직였고 말씀이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개척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척 사역을 시작하면 누구든지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뭔가 달라질 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빠른 응답과 확실한 증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명이 왔지? 예배 분위기는 괜찮았나? 재정은 다음 달도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사람 수, 헌금 액수, 시스템의 정돈됨이 사역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수치를 붙들기 시작하고 기도보다 숫자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며 결국은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일이니 개척사역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집을 지었느냐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사역의 외형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있습니다. 성공한 개척사역이란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 기초 위에 성실히 지어진 교회입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기 전에 먼저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역의 시작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서 기꺼이 무릎 꿇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척 사역자의 태도이며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열매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단지 개척 사역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명자에게, 모든 말씀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시작에 말씀 묵상 없이 출발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사람은 흥분으로 출발할 수 있고 열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으면 속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세운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을 가능케 하는 힘은 기술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는 시간 속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발을 디딜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사역의 비전이 제 욕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사역의 외형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기초가 될 때 그 사역은 견딜 수 있고 그 인생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단단한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서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개척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